4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맡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시고 저랑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말씀.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므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경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내가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하였으므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하였으므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호세아서 오늘 우리 13장 말씀 읽었습니다. 13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은 말씀이죠. 너희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13장에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높아졌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이게 참 교만이라는 게 희한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교만할 때는 내가 교만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 눈에는 보입니다. 잘 보여요.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저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은 내가 너무너무 잘 캐치를 합니다. 근데 당사자는 잘 몰라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교만해도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우쭐해도 그것이 교만인지를 모르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는 관대합니다. 자기 자신은 관대하고 너그럽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포장을 많이 해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반대로 남에 대해서는요, 아주 그냥 냉정합니다.
자로 잰 듯한 반듯함을 가지고 그 자로 재었는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일들을 굉장히 우리가 잘합니다. 그러면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겁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길을 가다가 잘못 간 걸 빨리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LA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다가도 내가 잘못 갔구나 깨달으면 거기서 엑시트해서 돌아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서쪽으로 LA를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지 않고 만약에 동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다가 깨달아야죠. 이게 지금 잘못된 길이구나. 내가 LA를 가려고 했으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 동쪽으로 잘못 갔구나 해서 엑시트해서 다시 돌아서 서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동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계속 가서 나오겠지. 내가 이 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이야, 바른 길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자기가 교만해도 교만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그냥 우상 가지고 공예하는 사람들이 그냥 예쁘게 뭘 만들었습니다. 무슨 뭐라 해야 됩니까? 사자 모양도 만들고 말 모양도 만들고 송아지 모양도 만들었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뭔가 어디서 나타났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자기의 우상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공을 들이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면 그 송아지랑 입 맞출 수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저 그냥 연약한 마음에서 뭔가에 빌고 싶고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고 싶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그런 울분이 쌓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새벽 일찍 나가서 우물에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달 보면서 빌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물을 향해서 빈 것도 아니고 달을 향해서 빈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저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누구에겐가 도움을 간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빌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거기에 빌고 거기에 물질을 드리고 거기에 정성을 쏟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들이 왜 망하는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고 그 광야에서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그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우리 인간들도 있잖아요.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될 수 있으면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이 돌판의 색이라고. 은혜를 돌판의 색이고 마음의 돌판의 색이고 변하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돌판의 색이고 미워하는 감정은 그냥 이 모래 위에다 써야 되는데 이게 반대가 돼버렸어요. 은혜를 모래 위에 쓰고 미워하는 감정은 돌판에 새겨가지고 미워하는 감정은 막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막 평생에 남아서 그 사람 미워하는데 미워하게 되고요. 베풀어줬던 은혜는 그냥 뭐 모래에 썼기 때문에 바람 불어서 쓱 없어지고 파도가 쳐서 쓱 없어져서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참 희한하죠. 은혜를 베푼 거는 기억을 해요. 그 은혜를 받은 건 또 기억을 못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잊었습니다. 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멸망은 그 과정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했고요. 또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도 우리 인간이 교만했고 우상을 섬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환난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시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시고요.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또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우상을 섬겼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회복의 길을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역하고 앗수르로 애굽으로 정말 세상을 향해서 갔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결단코 우리는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범은 하나님께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가족 모두가 참으로 보호함을 받게 해주시고 형통함을 받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대로 우리의 가정이 축복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요. 말씀과 기도로 또 승리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